영권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고 유권은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영권과 유권 가운데 어느 권세가 더 강한가? 당연히 영권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영권 약해지고 유권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권세인 영권이 약해지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영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 더 강하게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유권을 더 좋아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육체의 권세인 물질과 건강과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권을 소유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도 물권을, 육권을 더 자랑스러워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육권을 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더 큰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까지 왔습니다. 세계는 예수님의 영권이 주도할 때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점점 이 시대는 예수의 영권을 더 추구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세상의 물권과 육권을 더 추구하는 시대로 살아가도록 어둠의 영이 점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영권을 회복해야지 살아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권을 회복하는데 생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작았지만 12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3,000명, 5,000명씩 늘어나고 굳건하여서 세계를 정복하고 영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은 그들이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과 또한 말 주변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면은 예수의 영권이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지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귀중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권을 지킬 줄 알았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부여받은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예수의 영권. 이것을 베드로는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존귀한 점인데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권을 지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첫째, 기도. 둘째, 성령 충만함 유지. 그러니까 영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은 영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하여서 오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권이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함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딱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이 혀와 같이 바람 소리로 임하리라. 그들이 전심으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귀로 들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불의 혀와 같이 불의 화염이 그 사람들 각자의 머리 각자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심령에서부터 뜨거워지면서 죄가 회개되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영권을 갖게 됐다. 여러분, 영권을 가지면은 무서운 게 없어져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의 문제는 우리의 영권이 다 방전됐다. 방전됐어. 충전시켜가지고 영권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뜨거운 예수님의 영적인 영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두려워해요. 오늘은 기도로 충전시키지 못하니까 내게 예수의 영권이 없는 것이다. 예수의 영권이 없으면 뭘 의지하게 돼요? 자꾸 세상의 유권을 의지하게 돼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서 뭔가를 소유하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뭐 좀 어떻게 해볼까? 나를 지켜내볼까?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영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권을 세상에게 자꾸 빼앗기고 있다. 세상 것에게 자꾸 방전되고 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질문하면 당당하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 예수 그리스도 말할 겁니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 삶에 예수님 그 제1 가치보다 당장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당장 내게 대두되는 근심거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문제들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최고의 가치가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이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 자꾸 내 안에 우선 가치로 들어온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일 가치는 예수님이야요? 내가 해결해야 될 세상 것이에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나는 당장 세상 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붙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지금 당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요.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근데 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이 저기 보여요. 많은 인파 속에. 다가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달려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가로막혀가지고 해치지 못하고 막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 눈으로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우리 속에 세상에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 되는 모든 문제들을 먼저 치워버리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영권이 있어. 거기에 영권. 아무런 방해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근데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 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누가 들었느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들었다 했어요. 맹인 거지가 이전처럼 한 푼 줍쇼 손을 벌리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쌓인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는 군중들 속에 있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 꾸짖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싶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 거지가 뭘 소리 질러, 나도 못 만나는 예수를 네가 어떻게 만날라 그래? 그런데 그 꾸지람의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를 가로막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그래야 이 문제들이 치워지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충전의 영권을 회복하는 길의 핵심이니까 이것이 치워질 때까지 예수님을 강하게 집중하여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예수님 만나는 길, 내 눈이 띄어지는 길, 방전된 상태의 영권이라고는 없는 내가 예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는 유일한 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게, 어떤 사람보다 강하게,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나 큰일 나요. 예수님 못 만나면 세상처럼 살아가요.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좋다는 것, 뭐 맛집 투어도 하고 또 경치, 세계 여행 이런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돈과 자기의 노력을 투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을 투자하여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가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노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유권을 세상 물질과 또한 평안과 세상의 것들, 성공을 자랑하려는 사람들로,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권을 부여받으면 물권이 따라와요. 그런데 세상의 물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영권이 따라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썩어질 가치,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이 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 이게 영권이 좀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부유한 소유를 내 것으로 누리고, 그래서 나는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 사람이라고 당당히 영적인 가치로 선포할 수 있는 영권.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권세, 예수의 권세를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영권을 지키는 방법을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먼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 영의 찔림을 받으라 그랬어. 내 영의 찔림을 받으라. 내 영의 찔림을 받으라는 것은 찔림으로 회개하라. 찔림 받으면 아프니까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해야지 변화되게 되고 변화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 이 땅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인 변화요, 영적인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면 세상 것을 얻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목하면은 영적인 것을 채움받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마음밭에 임하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은 마음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죠. 그러므로 죄를 몰아내고 세상 것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망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38절에 두 번째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된 그 마음밭에 성령이 임하길 원하시고 계신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영권이 임했고 성령의 권세가 유지됐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육적인 권세,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영권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영권을 필요로 할 때, 영권이 부어질 때에 물질도 부어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용되도록 사용된다. 영권을 받지 않고 육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죄에 쉽게끔 살아가는데 사용되는 것이 육신의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세상을 정복했고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마귀가 세상이 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처럼 내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영권을 주셔서 물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풍요를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데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좋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요즘에 두 끼 먹기, 한 끼 먹기 이러잖아요. 내일 먹을 것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란 말이죠. 죽으면은 영생, 천국 내 집이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 사는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영권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한다면은 이것은 너무나 큰 손해예요.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 영권을 가득히 부음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여 이 영적인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